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순례자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는 영적 나그네, 영적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향을 향해 순례하는 나그네들에게 가장 절실한 바램은 무엇일까요? 안식일 것입니다. 휴식일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이나 고통이 다가올 때에는 더욱더 이 안식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긴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 6시간 이상 걸어야 하고 또 비행기를 타야 하고 또 배를 타고 몇 시간 이상 이동한 뒤에 숙소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누리는 편안함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안식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 안식은 창조시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후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두 번째 안식은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입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의 자녀 곧 2세대가 이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세 번째 안식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안식은 천국의 안식.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맛보게 되는 천국의 안식입니다. 물론 인간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천국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 후에, 최후의 심판 후에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와 같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안식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안식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이러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이러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이러한 안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11절 말씀, 본문 6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구절에는 6절과 11절에는 모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곧 순종이 천국의 열쇠이며 순종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는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순종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었지요. 지금 순종하면 영원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순종하지 못하면 영원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일이 아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는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반면 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도리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성서의 기자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출애굽 1세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처럼 멸망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오늘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참 답답하다, 한심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나는 그렇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도 그럴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다, 그들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후자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나도 조심해야겠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성공한 경우도 나오지만 실패한 경우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순종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불순종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성공한 이야기와 순종의 이야기는 정면 교사로 삼아, 실패한 이야기와 불순종의 이야기는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날씨는 무덥습니다. 힘겨운 계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강야와 같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순종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